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럼 저기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큰 거예요? 좀 정해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예수님은 봐봐요. 어떻게 하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셨다. 다니엘 같은 애를 막 어른들이 막 베드로랑 막 그러니까 누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커요? 어떤 사람을 세울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린애를 딱 데리고 오더니 다니엘 같은 하나 딱 여기다 세우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길 잃은 한 마리 양. 길 한번 잃어보셨어요? 길? 언제 한번? 엄마 손 놓친 적 있어요? 그때 막 울었겠죠? 막 울었겠죠? 그죠? 아니, 근데 아기 때는, 저 다니엘도 보니까 애들은 지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손을 어디 막 다닐 때는 어디 놀이동산 가거나 막, 요번에 저기, 안성 저기 애들 때문에 팜랜드를 갔다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자가 막 열로절로 막 튀니까 제가 항상 가면 어디 가면 저 우리 아내한테 손 꼭 잡고 다니라. 근데 우리 아내는 이게 원래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손을 꼭 잡고 다니라고 하면 원래는 부모는 애기 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볼 수 있잖아요. 항상 앞서가 내가 잡아요. 그러니까 원래 좀 앞서가서 좀 뒤에서 봐라 항상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뒤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어디 그 많은 데서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요즘은 근데 잊어버려도 경찰이나 이런 것들이 유괴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찾아요. 너무 좋아가서 시스템이. 옛날에 잊어버리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 전화도 안 돼.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내가 한번 길을 잃었었다 생각하고 한번 어디를 갔는데 예를 들면 외국 여행을 갔어. 엄자 집사님이. 저기 홍콩을 갔는데 홍콩 복잡하거든요. 근데 길을 잃어버렸어. 전화기도 없어. 돈도 없어. 어떻게 해 그럼? 그냥 물어야 되나? 막 울겠지. 양도 똑같거든요. 양들은 이렇게 무리로 다니거든요. 무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우리더러 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양이라고 하거든요. 양들은 눈이 2m밖에 안 보인대요. 여기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밖에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것만 쫓아간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여기서 이렇게 낭떠러지 있잖아요.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앞에 대장 양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목자가 안 잡아주면 떨어지면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떨어진대요. 안 잡아주면. 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가니까. 눈이 1.5, 1m인가 2m밖에 안 보인대요. 바로 앞에 빽이.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길을 안 잃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을 주지? 어쩔 때는 왜 이렇게 슬픔을 주지? 어쩔 때는 왜 고통을 주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이 욥처럼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만 보고 가다 보면 어쩔 때는 내가 내 생각하고 틀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끝은 좋다. 그다음에 끝은 좋다. 근데 내 고집대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지 내가 볼 때는 그 길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에 읽거든요. 네 생각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건 사망이래. 사망의 길이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래.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망의 길이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그다음에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면 어떨 때는 이게 뭐야?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 세상적인 생각하고 안 맞잖아요. 말씀하고. 근데 말씀대로 살면 사는데 왜 우린 양이니까. 근데 내 생각대로 가면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엔 거기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막힌 길. 그럼 다시 돌아오는 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가장 지름길이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길대로 가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근데 내 생각이 이게 지름길인 것 같은데 거긴 막힌 길이라고. 양이 한 마리가 잃어버렸네. 100마리 양 중에.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나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다. 왜? 나도 옛날에 세상에 그냥 살 때는 예수님 없이 살 때는 목자 없이 살았잖아. 이길래 성도님, 내가 예수님 없이 살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길래 성도님? 내 맘대로 살았지. 내 맘대로. 내가 막
이거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어떻게든. 그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지. 그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거든. 말씀이 빛, 등불이라잖아. 밤에 이 등불 없으면은 옛날에 제가 저기 시골 가서 길 꽉 헤맸다고 했잖아요. 금음달에 지리산 같은 데서는 잃어버리면 죽는데요. 어디로 갈지 몰라가서. 그러니까 말씀은 등불이래. 앞에 등불.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도와주니까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옛날에 나도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 안 만났을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막 살았는데, 이제는 당연히 나도 열심히는 살아야 되지만 이제는 의지할 분이 있잖아요. 인도해주세요. 길을 인도해주세요. 내가 마음대로 살면 난 어디로 가는 게 낭떠러진지, 어디가 생명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면 내 생각하고는 다를 것 같아도 그 길은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진 양이죠. 다시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 찾아오셨다.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그냥 살면 어디 가요? 그냥 지옥 낭떠러지도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원래.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어머니야 일로 와. 일로 가야지 간다. 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온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진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막 그냥 다니니까, 일로 와라, 이길래 일로 와라, 어머니 일로 와라, 김병주 일로 와라 해서 하나씩 모아서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생명을 주는 거지.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그냥 교회 오는 건 그냥 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 불러주셨어요. 3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도 영생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나도 옛날엔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근데 목자 대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 내 목자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럼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요즘 청년들이 진짜 불쌍하더라고. 뭐도 이렇게 이력서를 넣어도 안 되니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때만 해도 대학 나오고 하면은, 우리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는 IMF가 바로 터져가서. 전까지도 대학 나왔다 그러면 그냥 다 갈 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대학 나와도 대학을 다 가니까 대학 나와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넣어도 10번, 100번을 넣어도 다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다 보니까 청년들은 원래 이게 자신감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항상 우리 청년 때 보면 막 항상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떨어지고 또 이력서는 떨어지고 하니까 자신감을 잃으니까 어디를 가냐면 자기 방 있잖아요. 방에 가서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가서. 은둔형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십만이 있대요. 안 나온대.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어떤 애는 5년, 어떤 애는 10년. 안 나온대, 방에서. 그리고 밥도 같이 안 먹는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는데. 그래서 왜 안 나오니? 그러면 배고프잖아, 자기도. 그러면 밤에 몰래 한 12시쯤 나와서 다 잘 때 12시 나와서 냉장고 꺼내서 먹고 또 들어가서 거기서 있고.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지금 요즘 청년들 애들이요. 너무 불쌍해, 여러분. 근데 그런 자들이 이런 양이잖아요? 그 우울증에 걸려서 또, 또 뭐라고 할까, 은둔형으로 자신감 잃고 청년들, 그리고 노인들도 수도 없이 가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내 친구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났으니까 너도 예수님 믿고 어디 하면 살아날 수 있어.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양이잖아요. 불쌍하잖아. 그런 분들이 하도 나는, 그런데 우리 월드사역 그걸 하는데 내년에는 이제 기도하는 목장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목장은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여서 서로 기도하면 서로 응답되고 막 그런데요. 지금 월드사역. 그래서 기도하는 목장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리칭아웃 처치도 하겠지만 누가 제일 불쌍할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제일 불쌍할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가? 여자인데 엄마 아빠는 도망가고 그 할아버지인가랑 살아. 근데 할아버지가 또 병들었어. 그리고 자기가 5학년짜리인데 밥을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고아도 있지만 그 소녀 가장인 것 같다.
남자는 차라리 난데 여자애들, 소녀가장인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도 헌금도 하지만 헌금도 내고 하면 그거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한 10%나 20% 정도는 이 주위에 좀 소녀 가장이 있으면은 그런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도와주고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잃은 양이잖아요. 그들이 또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진짜 사랑했거든요. 소외된 자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또 돌보고 또 밖에도 또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나중에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런 전달자가 되자. 우리 예수님 전달자가 되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한번 대답해봐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아요? 방향 집사님? 우리. 그 다음에 다 대답해야 돼. 우리. 그 다음에 어머니 집사님. 하나님 가장 높아. 어머니 집사님. 하나님. 그치? 맞아. 하나님도 맞고, 여기서 이제 누가 가장 높냐 할 때도 또 어린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우리도 맞아요. 사람 많은데, 여기서 이제 주제는 뭐냐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봐요. 이제 제자들이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아직 정신이 없어. 그 예수님 쫓아다녔어도 제자들이 3년을 쫓아다녔어도 하나님 나라에게는 개념이 없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예루살렘의 왕이 될 줄 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쫓아다녔잖아. 옛날 왜 선거 대통령 되는 사람 선거 쫓아다니면 나중에 한 자리씩 주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쫓아다니다가 생각한 거예요. 야,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야, 베드로랑 막 싸우고 막 왜 그러냐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정해야지 내가 영의정해야지 내가 우의정 막 이렇게 싸운 게예요. 그 전에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저기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큰 거예요? 좀 정해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예수님은 봐봐요. 어떻게 하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더니 제자들 앞에 세워놓으셨다. 다니엘 같은 애를 막 어른들이 막 베드로랑 막 그러니까 누가 제일 커요? 어떤 사람을 세울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린애를 딱 데리고 오더니 다니엘 같은 하나 딱 여기다 세우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진짜 다니엘처럼 생겼다. 생기기는 이게 미쳐가서 인사도 안 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근데 봐봐. 근데 예수님이 따로 딱 데리고 오더니 옛날에는요 애들하고 2000년 전에는요 애들하고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약간 애들하고 여자분들은 숫자에도 안 넣었어. 엄청 무시했어.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와서 예수님 곁에 막 보니까 그 제자들이 야 절로 가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야 절로 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 야 이거 데리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무시해요 안 무시해요? 안 무시해.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서 데리고 왔어. 어린아이를 딱 이렇게 데리고 오더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원래 질문은 뭐였어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대답이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럼 누가 크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데려오더니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예요? 이길래 성도님.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특성. 착하고. 어머니 집사님. 순수하고. 착하고.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해주면 어때요? 어떨까요? 그대로 그냥 믿어.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예수님 뭐해서 천국 가요? 믿어서. 그러니까 애들은 의심이 없어. 우리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죠. 그럼 그래요? 그냥 그대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순수하잖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막 딴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그것이 양식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못 들어간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어린아이처럼 여기 나오네요. 뭐한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에서는 가장 크다. 겸손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천국의 보좌까지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늘에서 가장 하나님이 높여주신대. 그러면 거꾸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머니 집사님,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겸손한 사람은 높아지고,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 낮아지지. 여러분 봐봐. 여러분 직장 생활 다 해봤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들어왔는데 지잘났다고 막 하는 사람 옆에 사람이 가요, 안 가요? 지잘났다고 하고 맨날 그렇게 하면은 옆에 사람이 안 붙어. 근데 막 그냥 직장 왔는데 뭐라도 어머니 집사님처럼 뭐라도 막 싸와서 야 이거 좀 같이 먹어, 뭐 좀 해 막 그러면, 그리고 막 칭찬해주고 뭐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붙어. 그럼 그게 복이거든. 그럼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 도와준단 말이야. 근데 지잘났다고 하는 애들은 사람도 안 올 뿐더러 어려울 때 도와줘, 안 도와줘? 그게 교만의 결과인 거예요. 겸손하면 사람이 다 붙어요. 겸손하게 섬기고 하면 사람이 다 붙는데, 나 잘났다고 막 하고, 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버릇없고 막, 사가지 없고 막 그러면 사람이 와, 안 와? 진짜 네 잘난 대로 살아라고요. 안 와. 사람이 가장 높다. 낮추는 사람이.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면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이 뭐냐면 겸손의 결과는 부와 생명과 영생이래요. 잠언서에. 겸손하면요 부도 따라온대요. 존귀도 따라오고 영생도 따라온대. 그 겸손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따라오네.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 같이 시작.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이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맞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러니까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일 만큼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지 하면 그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면은 그냥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너무 사랑했지. 그렇지만 비참해지진 않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겸손해진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겸손해진다. 겸손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 이게 쪼깐하지만 이게 종재기가 이 그릇이 비가 올 때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돼? 안 당겨. 이게 교만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쌓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은혜를 주고 싶어. 근데 교만함은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은 주고 싶어도 은혜의 비가 막 내려도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는 거죠. 근데 겸손하면 이 은혜의 복이 막 내리는 거예요. 아멘? 봐봐요. 멸망에 앞서서 사람이 마음이 거만해진다나. 저 사람, 저 사람 참 거만하네? 저 사람 조금 그러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온다고, 이게. 그게 거만하다 그러면 이게 온다니까? 분명 말씀대로. 근데 저 사람 봐봐요. 마음이 거만해 있고 명예에 앞서 뭐가 온다고요? 겸손이 인다고. 명예뿐 아니에요. 성경에 부도 있다고 했어요. 겸손하면 명예가 저 사람 참 겸손하네? 그럼 저 사람 잘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100% 맞는 거예요. 아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는 복이 있어요. 잘 될 거예요. 분명히 잘 되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이 같은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로 얘기는 했지만 우리 교회나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절대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지 연약하고 금방 믿고 또 뭐가 부족하고 그래도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하면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나도 안 돼. 내가 안 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린아이와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하나님의 환영을 받는데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죄를 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런 어린아이, 그러니까 순수한 어린아이,
금방 또 우리 교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죄짓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한다? 차라리 뭐 하라?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맨대. 연자맷돌 아시는 분? 연자맷돌. 본분. 연자맷돌 나는 옛날에 봤어요? 야, 이게 나는 이런 맷돌인 줄 알았어. 나 이거 손으로 하는 거. 내가 모르니까요. 근데 연자맷돌이 그런 맷돌이 아니라 이만해. 소가 이렇게 해서 삼손도 눈 빠지고 이게 돌렸잖아요. 이게 1톤 정도 되는, 그래서 소가 이렇게 끄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이게, 근데 그런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건, 실망시키는 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외시키거나 아프게 하면 안 돼.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냥 회개하고 서로 풀고 그래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조선시대 때도 있더라고. 이게 사진 찾았잖아. 이게 네이버에서 찾다가 찾았어요. 이 조선시대 때거든요. 이거 구한 말. 우리 옛날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되겠네. 이게 뭐 있어요? 소가 이거예요. 이게 연자맷돌이야. 이거에다가 목을 매서 뒤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죄짓게 하는 것은. 나도 죄 안 지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돼. 아멘? 이게 이만하다고. 또 찾았어. 이거. 전 세계에 다 있더라고요. 이게 1톤은 될 것 같아. 이런 걸 꺼내먹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절대 아프게 하지 말자.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다른 사람 피는 뭐라지? 다른 사람의 앞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물에 뭐 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물 나게 하면 안 돼.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눈물 나게 하지 마. 그냥 하나님께 맡겨. 아멘? 하나님 그럼 다 복으로 줘요. 항상 아멘? 응.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이 사울은 안 믿었을 때 막 그냥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나타나더니 그 연약한 자들 맨날 그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넣었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근데 어느 날 나타나더니 뒤집어졌잖아. 사울한테. 확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더니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이게 엄청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는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해. 내가 바울인데 우리 저기 전원에 있네 믿는 자 있네. 그래서 맨날 감옥에 갔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빛 가운데서 예수님 나타나더니 사울아 병조야 어찌하여 네가 은혜를 핍박하느냐 그런 거야. 왜? 은혜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와 뭐예요? 항상 하나님 예수님이 동일시해.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누가 눈에 알아주지도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악한 영이나 다른 사람 나를 핍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지켜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미친다. 방해물이 없을 수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다른 사람의 방해물이 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죄짓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 방해물과 같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다른 사람의 방해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아멘? 방해자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화가 와요, 화가. 인과응보잖아. 같이 빨리 갈게요. 시작. 만일 너희의 손이나 발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잘라서 던져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뭐하래? 너희가 손이나 발이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잘라버리래 차라리. 자르라는 게 진짜 자르면 안 되지. 근데 엄중한 경고지. 다른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아까 이게 본문상 보여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순수한 자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연약한 자들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아프게 하면 차라리 네
하나하나 자르는 게 낫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보세요. 당연히 두 손을 들고 영혼이 불에 던져진대. 보세요. 그 다음에 같이 그 시작. 만일 너희의 눈이 죄짓게 하거든 뽑아서 던져버려라. 어이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니까 무섭잖아요. 한 눈에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기 왜 눈이라고 할까?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깔보는 거.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조금 잘 산다고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세상에 보면은 집 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는 사람 있잖아. 이 이런 눈, 이게 무슨 눈이야? 교만한 눈이잖아.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차라리 지 눈 뽑고 천국에 가는 게 낫대. 다른 사람 무시하는 눈, 다른 사람을 교만하게 보는 눈, 쉽게 보는 눈, 안 됩니다. 아멘. 같이 읽어봐요. 그치요? 빨리요. 시작. 이 너희나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뭐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어떤 사람도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우리가 믿잖아. 이거 봐봐. 이게 수호천사라는 거거든요. 천사들 봐봐요. 우리가 딱 믿는 순간 있잖아요. 예수님만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요.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대요. 천사. 이거 봐봐요. 그들의 뭐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이길래 성도 옆에도 뭐가 있어? 안 보이는 천사. 어문자 집사님 옆에도 천사. 방영 집사님 옆에도 천사. 어머니 집사님 옆에도 천사. 김성호 성도님 옆에 있어 없어? 믿잖아. 이제 믿어야지. 있어. 믿으면 천사를 하나씩 다 붙여준대.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얼굴을 뵙는데. 그러니까 어떤 연약한 사람을 막 괴롭히면 이 내 옆에 있는 믿는 사람 옆에 있는 그 천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얘기한대. 아, 저 사람이 우리 이길래를 괴롭혀요. 어문자를 괴롭혀요. 이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뵙는다는 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 옆에 항상 수호천사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아멘. 김성호 선생님? 있습니다. 네. 우리 잘 믿읍시다. 아멘? 응. 이렇게 있다고. 안 보이는 천사가 항상 나를 함께 한대요. 항상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세요. 기죽지 말고. 아멘? 아멘. 내 안에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고 천사도 내 옆에 있다는데 뭐가 무서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잠잘 때도 내가 다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보이진 않지. 그렇지만 내 옆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지선이 같이 생겼네. 예쁘게 생겼네. 승아 승민이야. 자,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이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에 불과합니다. 천사들은 무슨 영? 섬기는 영들. 근데 이 섬기는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누굴 섬긴다고요? 구원받을 사람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천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존재들이요. 세상에서는 나나 우리가 뭐 사람들 눈에 안 띄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지를 머무는 찬지원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왜? 천사들이 섬기는 존재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나를 섬기고 있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아멘. 왜 여러분 자신을 절대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존감을 낮추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옆에 천사가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당당하게 사세요. 아멘? 아멘. 영들 구원받은 사람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뭐한 자? 보내신 일꾼.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 섬기라는 보내신 일꾼인데 일꾼에 불과하대. 천사들을 막 우리는 천사 대단해 그러지만 구원받은 자를, 우리 같은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는 일꾼이래. 천사가 내 일꾼이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 자신감이 생기죠, 이글레 성도인데요. 그렇잖아요. 자, 거기. 같이 읽어줘. 시작. 인자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누구를? 잃어버린 사람. 우리도 옛날에 잃어버렸었지. 예수 안 믿을 땐. 근데 우리도 이제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쌍하잖아. 그 영혼들도요. 그죠? 아멘? 같이 읽어줘요.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산에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 잃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리면 막 울고 있으면 어디 죽었나? 늑대 잡혀먹었나 해서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이런 그림 많이 봤죠?
낭떠러리 한 마리 있는 양 찾아와야 되잖아. 울고 있는 양 찾아와야 되잖아. 우울해하고 있고 진짜 청년들 그 청년들은 그 방에 구석에서 10년, 15년씩 막 자기 혼자 갇혀 있어서 그런 사람들 끄집어 내려와야 되잖아. 빛 가운데로. 아멘? 소년 소녀 가장들 예수 믿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게 해야 되잖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만일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 하나님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대. 우리 어문저 집사님이 예수 믿을 때 잔치가 벌어졌고, 이길래 성도가 예수 믿을 때 잔치가 벌어졌고, 우리 방혜영, 어문의 또 우리 김성훈 성도님 예수 믿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나는 몰랐지만 잔치가 벌어졌대. 아멘. 얼마나 좋은 잔치를 하겠어. 아이고야, 내 방혜영 돌아왔다. 방혜영 내가 맨날 찾았는데 돌아왔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잔치하자. 천사들 모여 잔치한다는 거야. 그리고 엄청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받는 걸 엄청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 됐어요? 시작. 마찬가지로 이런 어린아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잘 감싸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항상 예수 안에 있게 잘 우리가 보살펴야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아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백정 찾아나선 모 선교사인데요. 이거 하고 끝낼게요. 93년에 곤단골 교회라고 지금의 서울의 승동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승동교회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양반이 10%였대. 10%. 그럼 100명 중에 10명의 양반인데 양반 외에는 다 막 양반들은 되게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생, 무당, 광대, 포졸 있잖아요. 갓바치, 고리장, 백정 이런 사람들을 천인이라고 했대. 7명의 천인. 근데 그 중에 뭐가 제일 가장 했나요? 백정. 백정들은 이런 기생, 무당, 광대, 포졸, 갓바치, 고리장들을 또 무시해. 백정이 뭔 잘못이 있어. 고기 잘해서 줬는데 지금 정육점 사장이잖아. 지금 말하면은. 그 사람들 그 양반놈들 다 고기 막 해서 다 먹으면서 왜 무시하냐고.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봐봐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세상이 뒤집어진다. 다시 한번.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 가정이 뒤집어진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진다고. 이 사람한테 사무엘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신문질서를 파괴하는데 1893년에 이 사람이 백정이에요. 백정인데 박가라는 이름, 백정은 그때 이름도 없어. 그냥 뭐 돌쇠 뭐 이래 그냥. 근데 그때 이 무어 선교사가 들어오더니 1894년에 장티푸스가 걸린 거예요. 이 박가라는 그 백정이 그때는 막 장티푸스 같은 건 죽어요. 웬만하면은 약도 없어서. 그래서 걸리니까 사경을 막 하니까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뭐 불러 보통? 무당 불러가서 굿한다고 막 그냥 그러잖아. 그래서 무당을 불렀대. 그랬더니 굿을 했는데 효험이 없지. 왜 가짜 신이니까 뭐 효험이 있겠어. 그래서 이 박가라는 다행히 이 백정 박가가 아들이 있었어요. 다니엘만한 그 67살 되는 아들이 봉줄이래. 또 야도 이름 없지. 백정이 이름 없다고 했잖아. 봉줄이래. 봉줄이가 다행히 곤단골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녀서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겠지. 근데 이 봉규리가 이 무어 목사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한테 막 찾아가서 아버지가 죽어요.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무어 선교사가 그때 당시 서양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병복궁 옆에 재중원이라고. 거기에 또 선교사님 한 명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을 에비슨 선교사님을 그 의사예요. 의사 선교사님인데 그분을 데리고 가서 낫게 됐어. 그러니까 이 백정은 알고 보면 잃어버린 양인 거야.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봉주리 가더니 봉주리가 모험사에 오면서 고소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백정은 백정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냥 천시되고 이런 사람들 포절, 무당, 기생도 무시한다니까. 백정을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기독 운동가가 됐는데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기독 운동가가 됐어. 그리고 봐봐요. 그 아들이 한국인 최초의 어느 산?
서양 의사가 박서양이라고, 여러분 쳐봐요. 박성춘, 박서양을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박서양 재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사람이에요. 누구의 아들? 백정의 아들이라고. 잃어버린 한 영혼 백정을 찾아서 교회로 데리고 오니까, 모성교사 데리고 오니까 그 아버지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본당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를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는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도 믿음의 가정 되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그래도 내 가정도 이 백정이지만 예수님 믿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됐듯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됐어요, 아들이. 이런 축복을 줬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고, 나도 잃어버린 영혼이었지만 우리 가정이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도, 다시 한번 따라해요. 누구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아멘. 이 사람이에요. 천민들의 친구, 백정동조의 개척자, 사랑의 사도로 존경받은 성교 사무엘 무화 선교사님. 40 몇 살 돼서 왔대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그때는 나이 많이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이분은 조선 사람들 아내로 막 그 초가집 같은 데로 그냥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배우고 같이 살고 그러면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런. 그 백정들을, 그러니까 이 박가라는 백정들이 막 전도돼서 오니까 교회 사람들 중에 좀 그래도 그냥 양인도 있고 양반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백정들하고 난 예배 못 드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무호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하면 그러겠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양반들하고 그 백정들 같이 못 드린다고 하는 사람 나가서 다른 교회를 차린 거야. 근데 몇 년 후에 불났어. 불났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잃은 양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이분입니다. 우리 백정 아들 그 박서양이라는 최초의 한국인 의사.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지막 결론 시작. 나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도 영생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